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이 새벽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윗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제목인데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의 예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더욱더 이제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 21절 말씀 보면 이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주 매우 익숙한 그런 낯익은 말씀이기도 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설교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때에 누군가가 설계단 포도주를 입에 대어 주었던 이제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은 단지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이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15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본절에는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이제 세 가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지만 이제 큰 물은 이제 큰 홍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큰 홍수가 닥쳐와서, 두 번째,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이는 바다 깊은 곳에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그 웅덩이 안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그런 고난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새벽 아침에 다시 한번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인자와 긍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제 언유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데요, 일종의 히브리인들이 잘 사용하는 신앙적 종교적인 관용어구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마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언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개를 돌리거나 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감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할 때에 이제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과 거절을 의미하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물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 흔히 하는 말로 눈 깔어 그렇게 하면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서구 문화권에서는 대화를 하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대화의 파트너로 대화하기 싫다고 하는 몸의 언어죠. 우리와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 때문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중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참고로 째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보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 무슨 일이 있냐, 대화하기 싫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이들이 문화권 속에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대화의 한 방법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민간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눈을 쳐다보면 눈 깔어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는 부모가 이야기하면 아이 컨택을 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배웠는데, 그 집에서는 부모한테 쳐다보니까 눈 깔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눈을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이민 1세대와 2세대 겪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충돌인데요. 이제 그래서 서구 문화권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인자 눈을 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어서 대화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여러분 부부끼리 대화하실 때 눈 보시면서 대화하세요? 어떠신가요?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 뭐 데이트는 할 때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 그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어쨌든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눈을 마주보고, 이런 문화권 속에서 오늘 다윗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소서. 이 말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지 말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일종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그런 언유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마치 못 들은 척 하시거나 무관심하시는 그런 버림을 당함에 대한 이제 그 예수님의 절규죠. 이 절규는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를 외면하시고 죄를 이제 벌하시는 그 죄에 대한 버림을 당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대속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6절입니다. 사순절 7일째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묵상하시며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다시 18절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그 고난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 비방, 수치, 능욕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다 당하셨습니다.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비방과 비난은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 비방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끄집어냅니다.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비난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좀 실수하거나 내가 좀 잘못을 하거나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남들한테 듣는 그런 이 소리라고 한다면 그게 비난이죠. 그러나 비방은 내가 전혀 잘못과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제 수치를 주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가 뭐 잘못이 있거나 특별하게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있음을, 지금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자, 근심이 충만하고, 후렴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동정해 주거나 누구 하나 함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에 걸려서 아픔을 당할 때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 아플 때, 힘들 때 아무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육체적인 그 어려움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건 아픈 거니까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누군가가 전화 한 통이라든가 누군가가 꼭 먹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다 더 단축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좀 몸이 좀 어떠시냐고, 그래 좀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배려의 문제죠. 그래 관심을 가져주는 것, 전화 한 통이라도. 그러면 그게 참 마음이 고맙죠. 그런데 아프고 힘든데 아무도 전화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냥 마음도 쓰지 않으면 그게 꼭 먹어서가 맛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 더 외로운 거죠. 그게 마음이 더 아픔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갑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이 누구 하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더 외로운 거죠. 더 힘든 거죠.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가족들에게 고아와 격처럼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난과 아픔, 특별히 이번 7일 동안의 격리 있으면서 집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래서 물론 집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제 몇몇 교우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목사님 어떠하신가요? 이렇게 전화해 준 것이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고마운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한 통 해준 게 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합니다. 어쨌든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계시면 우리가 남을 좀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분의 인격과 영성인데 혹 주변에 계시면 그렇게 안부라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설교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조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처음 했던 이 고난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동일한 그런 고난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34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은혜가 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설계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고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마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탄 포도주가 누가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과 피와 눈물을 다 흘리시고 사람들은 다 외면하여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좋을 때는 뭐 예수님 그러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밑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몇의 여인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다 그냥 뭐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탄 포도주를 이게 예수님이 그 몸에 피와 물을 다 빠지니까 극한의 이게 갈증이 느끼신 거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설계탄 포도주 그래도 그거라도 주어서 이 수건에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전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남을 그만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남의 아픔과 고통 그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스승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의 정성이 위로가 되었으면 외롭지 않았으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뭐든지 엄밀하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막 설레발치면서 그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에 엄밀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 이들에게 하늘에 많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 시대마다 항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예수님 시대만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항상 매 시대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오히려 알아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엄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다윗을 통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오프랍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